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의 처음이고요,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원전 1440년, 1450년 요쯤에 출애굽을 하고 이때 창세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나타나기 전, 즉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에는 이 창조의 기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전승되어진 구두로 전달되어진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알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알고, 야곱을 통하여 그의 자녀들 12명이 알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이 이야기들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정리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매우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특별한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 창세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출애굽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목격한 것이죠. 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진화론뿐만 아니라 타 종교로부터,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창세기에 대한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화론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공격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 진화론은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제3세계나 고대사회나 이 진화론이 나온 것이 이제 100여 년이 좀 넘었을 뿐인데요, 오랫동안 5,000년 동안 이 창세기가 공격받는 것은 타 종교들로부터 신화적인 내용들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중조론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창조론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조론이 뭐냐면요,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세상인데 사탄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다행입니다. 이런 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창세기를 함께 보면서 한 2번 정도 이 중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텐데요,
이것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공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읽게 된, 처음 접하게 된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보았을 때의 느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먼 옛날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창세기가 엄청나게 큰 격려이고 또 위로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엄청난 충격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형편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죠. 그들은 애굽의 신들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했고, 그들은 피라밋의 거대 건축물을 지으며 온갖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분리되어진, 즉 남자는 우월하고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이라는 그 사회가 자연 만물이 신이었던 사회였습니다. 태양이 제1신이었고 나일강이 제2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해, 달, 별이 모두가 신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현상이었죠. 이런 문화 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충격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얼굴 표정들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창세기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아직도 느낌이 없으시군요. 우리 성도님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멋진 롤스로이스가 쫙 오면서 문이 딱 열리면서, 도련님 왜 여기 계십니까? 차에 타시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딜까요? 타워팰리스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딱 씻긴 다음에 옷 알마니 양복 쫙 입히고, 넌 원래 내 아들이었어.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는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받았을 충격.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와 고기와 마늘이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데 그들은 다시 노예의 상태로, 종의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에게 애굽에서의 삶은, 그들은 남자 밑에 있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육체적 능력도 열등하여서 남자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성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창세기는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구나. 뒤에 또 언급되겠지만 우리는 남자의 갈빗대로 취함을 받은 남자와 동등된 존재이구나. 이것이 여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나일강을 숭배하고 개구리를 숭배하고 소를 숭배하고 별들을 숭배하던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저 해, 달, 별을 숭배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메뚜기와 개구리를 소를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것들 다스려야 될 존재야. 너희의 신분을 내가 다시 재정립해 줄게. 이 창세기는 단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들의 위치와 사명과 그들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 세계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며 숭배하며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심지어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로부터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질에 의하여서 지배당하는 삶.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하는 삶, 다시 말해 끌려다니는 삶,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를 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물질의 집합체가 지금은 이제 자본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었죠.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이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물질의 통치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임하셔서 물질 세계를 통치하게 하시죠.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인간 위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즉 물질이 최고 우상이 되어버리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종살이하는 인간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해서 이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세상의 질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창세기를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제목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보통 크리스천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을 제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적어도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게,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고요, 재료예요. 재료라 함은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지,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건데요, 천지는 스카이와 랜드가 아닙니다. 스카이, 즉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이걸 하늘천에서 하늘이라고 생각하죠. 땅지에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스카이와 랜드를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제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천지, 이 천은, 하늘은 영어로 heaven입니다. heaven. 성경에서 heaven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는 이 천, 즉 heaven, 좀 더 정확하게 heavens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 우주를 이야기하고, 이 지는 땅, 즉 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발음이 어려운데 earth. 이 지구, 다시 말해 별을 의미합니다. 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우주와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료예요, 재료. 그런데 이 재료 중에 특별히 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바로 이 지구.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earth를 그냥 지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땅으로 된 구형체, 그래서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바로 지구라는 별인데요, 이 지구의 형태가 어떠했는가? 혼돈하였고 공허하였고 어두웠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고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지구의 모습이 지금도 우주 천지에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달을 보게 되면 달은 질서 없이 혼돈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땅과 바다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공허하다, 비어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 반대의 말로 풍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주 가운데 지구가 가장 풍성한 생명체들로, 자연 만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죠. 하지만 가까운 달만 보더라도, 아니 그 주변에 이제 태양계만 보더라도 다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없이 비어 있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달만 보더라도 달의 그 뒷면은 늘 언제나 어두운 상태이죠. 그것이 처음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지구에는 물이 있었죠. 물이 있었대요. 수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지구면에 있는 건 아니에요. 수성도 물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이나 목성에도 물이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토성에 있는 많은 그 여러 이 위성들은 물로 가득 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구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이 지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운행하시다라는 것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어떤 에너지로 운행하신다는 그런 그림을 갖지 마시고, 이 운행이라는 말은 이 닭이 알을 품고 그 안에서 알을 굴리는 그 모습입니다. 닭이 알을 품었을 때 땅의 기운은 차갑고 어미의 배는 따뜻해서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굴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품고, 하나님은 지구보다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 지구를 품고 지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죠. 이게 회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알을 품고 그 알이 태어나도록 작업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구를 품고 지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고 이것을 운행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뤄내기 위하여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죠.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채워나가시는데 빛을 이용하여서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궁창과 바다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만드시고 이제 에덴이라 칭하게 되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2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일컫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하실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때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의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언약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 언약적 표현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성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말씀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것을 머리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즐거운 사귐의 관계를 갖고 계세요. 이 삼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있고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있는 이런 계급의 모양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보시면 좋냐면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사랑하며 깊은 교제를 하며 그 마음이 다 똑같고 모든 생각이 동일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클이 되죠. 사랑의 서클이 되는 거예요. 그 안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여기가 천국이죠. 이 천국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귐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서클에 들어오려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존재하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조건의 공간, 그것이 이 지구의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이 아담과 하와를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우리 인간과 손을 잡고 사랑의 댄스를 추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댄스를 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단절시키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이 삼위 하나님과 손을 잡고 혼인잔치에서 즐거운 댄스를 다시 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만물에 지배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셔야 돼요. 사탄은 미혹의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회적 신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형, 이런 것을 가지고 넌 형편없어, 너는 더 물질을 가져야 돼,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야 돼 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에 종노릇하게끔 계속 만들죠. 그때 이 창세기는 다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 이 땅의 왕으로 보냄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창세기를 통하여 특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금 되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렸던 나의 정체성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장 잘생기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 오늘 하루도 멋지게 가슴 쫙 펴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을 정복하라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나의 사회적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배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의하여 내가 평가되고 계급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